아멘.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길을 걸어가시던 중 당시 유대인들이 잘 교류하지 않던 땅 사마리아를 유대인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통과하십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6시, 우리 시간을 6시간 정도 더하면 되는데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행으로 피곤해하며 목말라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께 이 남의 시선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먼저 건네시죠.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남자도 서로 대화를 잘 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참 부자연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이 이상했는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하신 자신의 요청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절을 하니 다소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방금 여인은 9절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도 이거에 맞춰서 내가 목이 너무 목말라서 좀 부자연스럽지만 물 좀 달라고 하였소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나는 그런 지역적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의 맥락과 다르게 대뜸 하나님의 선물과 이 생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를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여인의 관심사는 눈앞의 현실, 즉 내 육체가 마실 물,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자존심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화의 주제를 영적인 차원으로 영혼의 문제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겉으로 보기에 그저 물을 필요로 하는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당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내가 진짜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현실적인 상황으로 반문을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당시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30m가 넘는 아주 깊은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기를 그릇, 즉 두레박 같은 것이 있어야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대책 없는 이 빈손의 유대인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당장 손에 아무것도 없고 또 이 우물을 만든 이 얼마나 오랜 전통과 우리 지역의 자랑과 같은 우물인데 당신이 이것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장 우물을 만들거나 여기서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마리아인으로서 문화적 자존심이자 당시 자신들의 일종의 성공 신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야곱의 우물을 기대면 우리는 물을 기를 수 있다. 너무나도 확고한 현실이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사회적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물려준,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복해온 이 행위보다 당신이 더 대단합니까? 이 유산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여인이 믿었던 야곱의 우물과 같은 견고한 신화들은 존재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었던 세상의 성공 공식과 같은 것들입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요즘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적이 곧 대학의 이름을 결정한다 라는 신화가 있죠. 그 대학의 간판이 내 직업을 결정할 것이고, 또 그 직업이 너의 삶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너의 삶의 수준이 곧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할 것이고, 그 모든 모양이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이다. 행복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결혼을 꿈도 꾸지 말아라.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위해선 적어도 이러이러한 일은 하여야 한다. 지금 은퇴 자금이 얼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의 노년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이 세상의 신화와 같은 진리들, 또 역사의 반복 속에서, 경험의 반복 속에서 사람들이 해오던 말을 의지하고 그것이 야곱이 준 최고의 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공식대로 살아야지만이 안전하고 여기서만이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따르던 그 길, 그렇게 믿었던 우물물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을 주는가? 사실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이 갈증 속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공 공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대비를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이 말하는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돌아서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마르게 되는 일시적 해갈이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마시면, 즉 예수님을 나의 삶 깊은 곳에 심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향해 너는 매일과 같이 물을 길르러 이 야곱의 우물물로 나오는 수고를 하지만 정작 너의 영혼은 그 갈증을 한 번도 해소하지 못했다. 너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었으나 이것이 육체적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알았다고 한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지긋지긋한 고생, 계속해서 목마르는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이 갈증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보다 당장의 육체적 고통,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 문제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정작
현실 앞에 서면 영혼의 문제보다, 더 근원의 문제보다 육체적 문제만이, 현실적 문제만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의 문제만 중요하고 육체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에, 또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 아니기에 영혼과 육체가 모두 중요하며, 사실 이 문제는 두 개가 긴밀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노력과 열심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우선순위와 근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목마름, 그 삶의 허무함의 뿌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부터 벌어지는 일이다. 즉,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갈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편리함, 즉 육체적인 물을 주시는 대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이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으시면서까지 이 여인과 함께하길 바라시고, 이 여인에게 있는 근원적 목마름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 가장 목마른 곳,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갑작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이 영혼을 만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치 수술 메스와 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남편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인생에 걸친 숙제, 영원한 목마름의 원인이자 그녀가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팠던 세상의 우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우물물을 팠지만 그 결과는 17절과 18절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그 남편이 아닌 상황.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이 여인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이 여인의 목마름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의 목마름과 비슷하게 경제적으로든 또 정서적으로든 어떠한 나를 지탱해줄 안정감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기대하였던 세상의 방식이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은 세상의 거대한 신화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자 능력 있는 실제적 위로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지적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며 우리를 끝없는 목마름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채워도 더 목마릅니다. 하지만 교우님들, 이제 예수님의 초청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웁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신화는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도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주님과 함께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안에 솟아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평안, 이 영원한 생명수와 함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여러 문제들과 또 하루하루의 여러 과정들을 주님과 함께 용기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